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춘기 때 그런 질문들 많이 했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나? 그래가지고 그런 글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나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대개 애들이 뭐라고 씁니까? 나는 나다. 그걸 글이라고 썼어. 저는 그렇게는 안 썼어요. 나는 누구이길래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가? 좀 멋있죠, 여러분? 네. 이게 내가 누구냐, 이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묻고 살아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저 졸업하고 취직하면은 나는 없죠. 신입사원, 강기사, 진급하면 강과장, 강부장, 결혼하면은 뭐 누구 남편, 누구 아빠, 교회 오면은 뭐 집사, 장로, 나는 없어요. 언제나 나에 대한 직함이 따라붙지 나는 정말 누구지?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시집갈 때부터 어떻게 돼요? 누구 엄마, 뭐 누구 며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불리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어. 언제나 그냥 누구 할머니지 내 이름이 뭐더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므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플러스 나는 2가 아니라 1이다. 멋있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신비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구라고 선포한 아주 위대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선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인정해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고친말이라 그랬잖아요. 메시아,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 즉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사람들이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말하는 거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우리 여러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뭐 과장인지 뭐 말단 직원인지 관계없어요. 집에서는 남편인지 누구 엄마인지 그런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므로 우리 또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항상 여러분 그걸 잊고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즉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이거죠.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가 한번 봅시다.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를 말하는 거겠죠. 그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선포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는 이 사건이 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쭉 해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 16장 전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가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선포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냐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살아나는 그리스도다. 그게 예수가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왕이라 그랬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죽는 왕이에요. 죽는 왕.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세상의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무찔러서 그 힘과 권력으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권력을 잡으면 절대로 안 놀라 그러죠. 왜? 권력을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는 죽으니까. 그래서 그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안 죽으려고 불로초까지 구하러 신하들을 보냈다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은 죽는 왕이에요. 죽는 왕. 참 이상하다. 왜 예수는 죽는 왕이라 그랬을까?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왕같이 그렇게 군림하여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섬기러 왔노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는 왕인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섬김을 받아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그랬죠.
아이고 주님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오해가 뭐냐면은 자꾸 예수를 섬기려고 그래. 섬기려고. 아유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섬김을 받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예수와 관계없는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거저 섬겨야 되는 거야. 알라신을 섬기듯 부처님을 섬기듯 뭐 조상신을 섬기듯 왜 섬겨야 떡이라도 하나 받아 먹지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우상을 섬겨요. 섬겨.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따라서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에게 섬김을 받는 신앙인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하여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드디어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섬김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섬기는 왕.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왕이 아니고 종이니까 섬긴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안 좋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봤어요. 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신입사원 때, 꼭 퇴근 시간 되면 말이죠. 이렇게 날 불러가지고 말이야. 강기사 이제 내려고 결제 올려드리니까 요거 해놓고 퇴근해. 그리고 자기는 가버린다고. 그러면 뭐, 신입사원이 할 수 있어요? 예, 하고 받아놓지만 돌아서서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 섬기는 게 아니지. 할 수 없이 해야지, 할 수 없이. 그건 왜 그래요? 종이니까 그래요, 종. 우리 직장 생활을 다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장이 됐어요. 부장이 되니까, 그때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부하 직원 불러가지고, 자네, 요번에, 신혼이지? 늦게까지 있지 말고, 먼저 들어가고, 내가 이 뒷정리 해줄 테니까, 가게. 그건 뭐예요? 섬기는 왕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직원의 일을 해줘도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니까 기분이 좋고요. 뿌듯하지. 그러니까 그 직원도 저를 존경하고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섬기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뭐 좀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부려먹는 줄 알아.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왕인지를 몰라.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보면요, 막 땀 흘리고 막 물 튀면서 접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접시 뭐라고 그래? 접시 드는 통 말이지. 그걸 막 번쩍 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분들이요 다 회사 가면 부장이고 사장이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왜 할까요?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이야. 회사에서도 내가 말단이라 이런 일 하는데 뭐 교회 가서 내 여기 와서 하라고 그래. 한 사람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여전히 종이야. 여러분, 따라서 왕은 섬길 수 있어요. 종은 섬기고 싶어도 그걸 섬긴다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오늘 식당에 한번 가서 보겠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섬기는 왕인가? 아니면 하기 싫어가지고 막 교회 오랬더니 막 이런 건 하나 그러네. 막 떨어뜨려가지고 또 쨍그랑 깨트리고 하는가 내가 다 봤다가 저 사람 아직 종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라. 할 수 없이 내미는 건 참 비굴하죠. 정말 어쩔 수 없다. 왼뺨이라도 내밀기라도 어떻게 붙어 있어야지. 참 그게 우리 비굴한 거거든요. 근데 왕이 왼뺨을 내밀 때는 다르죠. 네가 내 뺨을 갈겨서라도 네 속이 좀 풀어진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밀어 주지. 자, 얼마든지. 그때는 뭐 이를 갈고 내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유 있고 늠름한 마음으로 자, 때려라. 이렇게. 우리가 부부지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 그래 여보 긁어라. 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뭐야? 이 마누라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봐 종으로 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인데 섬길 수 있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그리스도니까. 자,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좀 독특한 제사장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제물을 가지고 대신 제사 드려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참 독특한 제사장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서 어느 자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왜 이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층간소음 때문에 아예 1층으로 이사를 내려오셨대.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사시는 그 밑에 층 사람이 좀 시끄럽다고 뭐 항의를 했나 보죠. 애가 셋이래. 애가 셋이니까 좀 뭐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가 셋인데 좀 시끄러울 수 있지 뭘 그래요 하든지 아니면 이사 가려면 당신이 이사 가시오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싸우지요. 싸워도 그냥 보통 싸우나요? 온 집안 식구가 가서 집안 싸움을 하죠. 그것도 부족해서 불까지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 봤어요.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러분 무서워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막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거죠. 절대로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사가? 네가 가야지. 그러고 싸우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직장 생활할 때 공장장님이 나한테 가끔 그런 소리를 냈어. 세상은 넘어지면 목 밟는 거야. 일으켜주지 않아. 아유, 각박해요. 여러분 목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목 밟는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속해 있지 마시고 그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교회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불러내서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셨죠. 예배당 안에서의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회, 직장에서의 교회,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의 교회를 사세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는 넘어지면 목 밟지 않습니다. 일으켜주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앉으려고 싸워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냥 일축으로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너무나 나는 우리 교회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회에 저런 자매가 있구나. 우리는 몰라도요, 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매인들을 왜 이사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냥 더 이상 그런 층간소음이 시달리지 않는 일축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뭐 밑에 사람 없으니까. 아마 재정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 일찍이 좀 싸지요. 그러니까 그 비싼 집 팔아가지고 싼 집 갔으니까 이사되는 좀 손해 보지 않았겠어. 자존심도 상하겠지. 악다구리를 부리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저 여자한테 밀려서 가는구나. 또는 동네 사람들한테 좀 바보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그 아파트에 소문나겠지.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훗날 그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했던 그 아랫집 여자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하고 싸우지 않고 1층으로 이사 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제사장이죠. 그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의 사람을 이어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인데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다 보면 손해도 보고요, 양보도 하고 쪼다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합해진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는데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제사장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보다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죠. 그리스도니까. 선지자는요,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워야 가르쳤어요. 예전에도 선지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학교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셨어요. 좀 특이한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인가?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신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 되신 선지자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온 생애, 예수님의 모든 삶, 그분의 언어, 행동, 무슨 가르침, 성품, 인격, 그분의 몸 전체가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말씀이 됐다,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서 가르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온 생애가 말씀으로 꽉 차서 그냥 말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가르치면 말씀이고 행동하면 말씀이고 위로하면 말씀이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우고 사셨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선지자인 우리들은 어떤 선지자이겠어요? 우리도 성경을 배워서 지식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하여 그냥 말씀이 흘러나가는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인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이 그냥 젊은 주부지. 그런데 다 똑같이 애들 키우는 자매인데 그 자매는 무언가 그 동네 주부들 사이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나 봐요. 뭔지는 난 모르겠어. 애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든지 뭐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르든지 그리고 동네 그 주부들이 집에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괜히 자꾸 찾아온대.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자매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배운 지식 가지고 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의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이 말씀이야. 좀 말이 이상한가? 말이 말씀이야. 행동이 말씀이고 애들 교육하는 게 말씀이야. 왜 다 애들 잘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 이상하게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뭐 다 똑같이 애들하고 이렇게 놀게 하는데 무언가 다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주부들이 그냥 찾아오더래. 그래서 그 자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내가 세지를 나눴는데 아마 10손가락을 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전도왕 줘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게 전도왕도 안 줘요. 전도하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된 선지자죠. 또 어떤 분은요, 불교에 또 오래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분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오셨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으시냐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례문답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매님이 들었는데 또 모르는 자매님이야. 자매님은 얼마나 됐으니까 2주 됐어요. 그래. 2주 됐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 앞에 왔던 자매가요.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따라가서 세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그래. 그 세례문답했어요. 여러분, 그 자매님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성경 지식 잘 모릅니다. 뭐 가르치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보고 쫓아온 자매들이 또 내가 알기로만도 6명이야. 또 전도왕을 줘야 되겠어. 근데 우리게 전도왕 안 주잖아요. 전도하라 소리도 안 하죠. 근데 왜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참 이상해.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되는 거죠. 선지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말하는 게 말씀이야. 사는 게 말씀이고 행동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상해. 아이고, 꼭 저렇게 살아야만 되나? 특이하네. 전 별난 자매네. 여러분, 그게 별난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사는 여러분들이 별난 사람들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자, 우리 볼까요? 23절 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꾸짖는데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야.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길래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실까? 22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가나여 이르되, 이 가나여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거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턱을 말이죠 민 거야. 뭐? 죽어? 죽는다고? 벽에다 이제 밀어친 거야. 예수, 당신 죽어서 되겠어? 당신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가나야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차마 그렇게는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가나요, 강구한 것 같이 안 해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알려졌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가 올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적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때가 되었다. 저분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왕이 되면 나는 장관 자리 하나 하겠지. 그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의도였거든. 그게 다 끝나버렸어. 죽는다니까. 당신 죽으면 누가 나 장관 시켜줄 거야. 당신 죽으면 안 돼. 누구를 위한 예수인가요? 자기를 위한 예수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장관 자리를 위한 예수를 베드로는 외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섬기는 왕은 하지 않고 굴리 말라는 왕으로만 사는 사람들,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은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제사장이 됐는데 뭐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나 나나 똑같지 뭘 그래. 목사님 나도 설교 좀 합시다. 설교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을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뭐 장로나 똑같지 뭐 그렇게 뭐 자기 멋대로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내가 제사장인데 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교회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찬송가도 물러가지고 그거 몇 장이더라? 그거 있잖아. 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건 알아가지고 찬송가인 줄 알아. 그렇게 찬송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어서 얻어는 들어가지고 그게 뭐 사람의 일이야. 사람의 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면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앞에 그 제물로 드리는 걸 빼버리고 제사장이라고만 떠드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저를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을 내 속에서 까짝까짝 일으키는 나를 향하여 사탄아 이렇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거짓 가르침이 이 사탄의 유혹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즉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큐티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어디 뭐 예수님 들러 나간다는 그런 말씀 없나? 들은 없는데 어디 뭐 산에 가셨네. 아니 산에 가도 똑같지. 이렇게 적용하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용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적용하니까 너무나 그냥 적용에 치우쳐가지고 막 갖다 붙여. 근데 자기에게 불리한 적용은 절대로 안 하지. 자기에게 유익한 적용만 붙여가지고 이거 보라고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싹 빼먹고 자기가 좀 불리한 건 어때요? 요거 김집사 들어야 되는데 김집사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와서 큐티 안 했으니까 내가 전화해 줘야지. 김집사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대. 오늘 말씀 묵상했어요? 안 했는데요. 내가 오늘 김집사 참 들으면 좋을 말씀 들었던데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 알지? 요따고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건 뭐예요?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일, 자기에게 유익한 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비록 나에게 소원해가 되고 내가 비록
양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유혹과 거짓을 가져올 때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바로 내 속에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걸 아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왕이냐? 나는 섬기는 왕이다. 나는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나는 온 몸과 온 생애로 말씀을 이루는 선지자다. 항상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에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따라서 십자가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무슨 그런 그 사역이나 순교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왕이고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고 온 생애로 말씀을 이루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섬기는 왕이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고 말씀을 온 생애로 이루는 선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셨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부활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섬기는 왕이고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고 우리의 온 몸과 온 생애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나는 선지자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나를 가로막는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쫓으셨듯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나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